같이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를 같이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한번 봤던 말씀과 연관이 있고 또 몇 주간 우리가 지난번 골로새서 3장 9절로 10절로 나누었던 말씀들을 한 몇 주간 이렇게 더 보충하고 또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입니다. 신약 성경 336페이지 찾으셔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아멘.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중요한 단어는 두 단어입니다. 규모라고 하는 단어와 유전이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입니다. 규모라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제가 이렇게 묻는 건 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한번 여러분들이 또 생각도 해보시고 내가 알고 있는 게 어떤 것들인가 이렇게 또 점검도 해보시라고 묻는 겁니다. 규모라고 하는 것의 사전적인 의미는 사전을 찾아보니까 사물의 구조나 모양의 크기와 범위를 규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알고는 있지만 설명을 잘 못하는 단어이기도 하죠. 사용 예는 어떨까요? 규모라는 말을 우리가 어떤 때 많이 쓰죠? 제일 그냥 쉬운 예가 뭐냐 하면 쟤는 돈을 규모 없이 써. 할 때 이 규모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러면 머릿속에 이제 들어오죠. 아, 규모라는 그런 말이구나 하고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규모는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규모하고 조금은 결이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에는 이 규모라는 말을 어떤 단어를 써놨냐 하면 우리가 그 식당 같은 데 가면 주문을 받죠. 오더라 그러잖아요. 아니면 회사에서도 오더를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문을 쭉 받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거 해주시고 이거 그 다음에 해주세요. 그러니까 오더에는 뭐가 있냐 하면 항상 순서가 있는 겁니다. 1번 이거, 2번 이거, 3번 이거, 4번 이거 이렇게 오더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규모 없다라는 그 영어의 단어는 앞에다가 this라는 말을 씁니다. dis, 그 다음에 order, ly 그러면 disorderly 그래서 규모 없는 이런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this라는 말은 이제 반대가 되는 거죠. 순서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규모가 없는 건 무엇일까요? 오늘 경고로 명령이라 그랬죠. 권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령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로부터 떠나라는 것이냐 하면 형제들 가운데에 이제 교회 안에 신앙을 해 나가는 가운데에 규모 없이 행하는 형제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전해준 유전을 따르지 않는 형제들이 있는데 그 형제로부터 떠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지금 명령하고 있거든요. 교회는 규모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우리가 전해받은 유전이 있습니다. 유전이라는 말은 그 여러 뜻으로 쓰이죠. 기름이 많이 발견돼도 유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근데 이 유전이라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전승, 그 다음에 또는 트레디션, 그러니까 전통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이 원어에서는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 넘겨준 것, 똑같은 얘기죠. 넘겨준 것, 전해준 것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전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넘겨받은 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글로 적혀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뭔가 서약서가 써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구두상이든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해오는 관습 뭐 이런 거 비슷한 것처럼 넘겨져 온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전통, 전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힘이 있느냐 하면 그 다음 때까지 넘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가 넘겨받았으니까 우리에게서 이 넘겨받은 것이 멈추면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는 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넘겨받았는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는 뭐든지 넘겨받았어요. 무엇을 넘겨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넘겨받았습니다. 그 넘겨받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것에 따라서 다음 때가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전통들을, 전승들을 그대로 넘겨받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곳에서 생활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음 대에게 넘겨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넘겨받은 전승 없이, 유전 없이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먼저 그 규모라고 하는 걸 먼저 한번 좀 더 정리를 깊이 한번 해보도록, 정리를 한번 해보면, 그래서 규모가 없다는 말은 이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어 단어에서는 순서가 뒤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단어에서 규모라는 말은 여기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을 그대로 다 담지는 못하는 그런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순서가 뒤바뀐 거예요. 자, 어떤 경우가 규모 없는 건가 우리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받은 오더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주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그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주문서가 있어요. 어떤 주문서를 여러분들은 받으셨습니까? 어느 A라는 회사로부터, 아니면 내가 어느 식당에서 서빙을 하는 사람인데 그 서빙을 할 때 손님이 오더에다가 적죠. 뭐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달이 잘 못 되면 식당에서 문제가 되는 거죠.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되는 거죠. 빠져서도 안 되고 뒤바뀌어도 안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받은 순서가 있습니다. 그 순서의 제1순위가 무엇일까요? 제1순위. 이제 구원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1순위가 아니고 0순위라고 이야기를 해야 맞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규모가 있어야 하는데 순서가 있어야 되는데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0순위가 있는데 그 0순위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무엇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것이 0순위여야 돼요. 그 사람을 지칭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나와 있는 대로 저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1순위가, 0순위가 뭐였습니까? 돈, 명예, 내 욕심.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이 0순위였어요. 그래서 이기적이었고 남을 배려하지 못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열심히 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바뀐다는 것이죠? 규모 없는 삶에서 규모 있는 삶으로 바뀌는 겁니다. 0순위로 바뀌는 겁니다. 이 헬라어에서 규모 없다라는 말은 아타톡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헬라어인데 질서 없는, 복종하지 않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서 없다 똑같죠. 아까 그 질서 없다, 규모 없다라는 말은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그 군대 용어에서 종종 쓰이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쓰는 규모라는 말은 우리가 일상적인 용어이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이 규모라고 하는 말은 군사 용어로 쓰였던 말들입니다. 바울은 군사 용어를 많이 가져다 썼어요, 안 썼어요? 많이 썼습니다. 전쟁에 나가는 사람, 군사가 이러면서 이야기들을 많이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규모라는 말도 똑같은 군사 용어입니다. 그래서 병사가 대열에서 이탈하는 것. 그 병사가 쭉 대열에 맞서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거기서 이탈하는 행위를 가리켜서 아까 아탁토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대상이 되는 거죠? 전시에 병사가 탈령 이탈을 했다. 대열을 이탈했다. 그건 즉시 뭐 할 수 있습니까? 총살행위, 즉시 총살행위인 겁니다. 제가 군대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굳이 이 자리에서 군대 안 갔다는 걸 밝힐 이유는 없지만 군대를 갔다 와야 실감이 날 텐데 어쨌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런 아는 단어들을 이곳에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로마가 이 유대인들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단어는 익숙한 단어인 거죠.
아주 익숙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로마 병사가 대열을 이탈했다. 그 상상을 하게 하는 거죠. 떠올리게 하는 거죠. 아,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곧 죽음이라는 거예요. 곧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규모 없는 것은 죽음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공동체가 망가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수행해 드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에 있어서 무엇을 바로잡아야 하느냐 하면 순서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다음에 이제 이야기하려고 아껴두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계속 다음에 이야기하려고 아껴두고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죠. 그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얘기는 어떤 성경이 떠오르느냐 하면 창세기 1장에 떠오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빛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고 복종하고 따랐기 때문에 눈에 보일 수 있는 어떤 형체를 가졌어요. 이게 피조물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스리지 못하고 실패하게 되죠. 하나님의 피조물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망가지게 된 것이죠. 그 망가짐을 어디에서 하나님은 다시 재창조를 하시느냐 하면 십자가에서 다시 창조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다시 창조하셨어요. 망가져버렸고 회복할 수 없는 그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만드셨느냐 하면 재창조를 하셨습니다. 그 창조물에게서 하나님이 보시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대로 되니라예요. 그대로 되니라. 말씀들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에 선포된 대로 우리가 반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어떤 존재이냐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왜? 노력을 해서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노력에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입혀 주신 그 순간 우리는 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 보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보여져야? 동일하게 보여져야 그게 뭐냐 하면 규모 있는 삶인 겁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우선으로 하는 삶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간절히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삶에서 실천하지 않으면 규모 없는 삶인 겁니다. 주일날, 수요일날 또 금요일날 우리가 예배들이 이루어지잖아요.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 원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항상 어떤 때입니까? 다른 사람 두고 오늘 이곳에 오지 않는 사람들 접어두고 우리가 우리들을 한번 볼 때에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이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읽지 못하는 이유,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 살펴보면 답이 나와 있는 것이죠. 순서가 어떻게 되어져 있는 겁니까? 순서가 뒤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두 번째로 밀려나는 겁니다. 첫 번째로 밀려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왜 그래? 왜 첫 번째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첫 번째 되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에든 영순위가 되는 것을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셨을 때 부당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당하지 않는 요구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앞선 삶들을 살았던 사람들은 영순이었습니다. 가족보다도 자기 자신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영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버는 목적도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전에는 나와 나의 가족을 위한 것이었어요. 좀 더 넓은 삶을 사는 사람은 돈을 벌어서 사회에 기부도 하고 헌물도 하고 하는 삶을 삽니다. 최고죠, 그런 사람들이.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는 삶, 돈을 버는 것도 먹는 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나 깨나 죽으나 사나 다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값 주고 사셨어요. 내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라고 하면 안 된다 그랬죠. 나는 어떤 때가 종종 있어요. 종종 내가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저도 잊어버릴 때가 있고 우리 성도님들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습니까? 규모 없이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뒤죽박죽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자, 규모가 없고 받은 유전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이렇게 됩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자, 규모 없이 행하면 어떤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도무지 일을 안 해요. 그렇죠? 그것까지는 괜찮아. 일 안 하는 것까지는 괜찮아.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어때요? 일만 만들어요. 그럼 여기에서 이 일이 똑같은 일이에요? 그죠? 우리가 그 어떤 말인지 잘 알아듣죠? 제가 지난 작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일을 삼아야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꾼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쭉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일을 삼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일이 있으니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일을 만들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일요? 하나님의 일, 주님의 일,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만들어서 하는 겁니다. 있으니까 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곳에 일이 있으니까 일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하면 일을 삼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을 삼아서 하도록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을 뽑은 겁니까? 7명의 일꾼을 뽑았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일 안 하는 겁니까? 나머지는 또 다른 일을 삼기 위해서 전념하기 위해서 기도와 복음 전하는 것에 전념하기 위해서. 그러면 나머지 7은 그 일은 안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스데반이 있었던 거 잘 아시죠? 그러면 이들은 그렇게 7명을 뽑았던 사람들은 성도들 돌보는 거 안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일을 삼아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일을 삼아서 이곳에 오셨습니다. 그렇죠? 다른 일이 있으면 그 일을 하다 보면 이곳에 올 수 없습니다. 이곳에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선택할 수 없고 이 일을 일 삼을 수 없으니까 차선책으로 선택하는 것이 우리가 무엇이었냐 하면 온라인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그 온라인도 아주 유익한 시간입니다. 간절함을 하기 때문에 이동 중이고 피치 못하는 그 일들 때문에 그 시간을 갖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런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여기를 나올 수 없으니까 여기 찬양을 하는데 음성이 안 들리더라고. 그래서 음성이 안 들립니다. 그러고 이제 문자를 보냈더니 답도 안 하더라고. 나중에 이제 전화가 와갖고 뭐라 그러신지 알아요? 재밌으신 분이잖아요. 뭐라 그러시냐면 그러면 현장에 있는 사람이나 밖에서 듣는 사람이나 똑같게요. 그러시더라고. 명답이에요. 명답. 진짜 명답이에요. 같아서는 안 되죠. 값이 틀립니다. 현장과 한 장소를 건너 있는 그 장소는 분명히 감동이 다릅니다. 자세도 다르고 모든 것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규모가 없으면 은혜가 반감되기 마련입니다. 이곳에 온다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일을 삼아서 오는 겁니다. 일 삼아서. 재미 삼아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재미 삼아서 오니까 어때요? 재미가 없다 그래. 그래서 흥미가 없다 그래. 재미가 없으니까 이제 재미있는 곳으로 가겠다는 거죠. 우리는 일을 삼아 오기 때문에 일은 재밌지 않습니다. 일은 결코 재밌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일에 우리가 흥미를 느끼면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을 얻느냐 하면 보람이라고 하는 것을 얻습니다. 재미와 보람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머리를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쓰다보면서 오늘 저녁에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잘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십시오. 잘했다. 아이고 참 잘했다. 귀한 것, 장한 것 왜 이렇게 장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모임에 참석하는 그 일들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장애와 걸림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규모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순위로 해야 되는 규모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규모가 없으니까 도무지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일은 뭐예요? 도무지 일은
누구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근데 뒤에 일만 만드는 일은 어떤 일이에요? 똥 싸갖고 온 천지 다 발라놓은 거예요. 누가요? 형제들이 교회 안에서 규모 없이 행하니까 뭐가 생긴 거예요? 치매 걸린 사람처럼 헛소리나 했었고 벽에다가 여기다가도 발라놓고 저기다 발라놓고 나 잘했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본인은 뭐예요? 본인은 잘한 거예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애가 그러면 괜찮죠. 이제 태어난 애가 그러면 치우죠. 우리 저 주원이라든지 뭐 하루 치워야죠. 당연히 치우죠. 근데 10년이 됐는데도 기저귀도 못 갈고 있으면 복잡한 거죠. 그게 규모가 없는 거예요. 다른 게 규모가 없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그런 형제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형제가 되면 안 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 형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떠나라 그랬으니까 저리 가. 그렇게 해야 할까요? 권면해주고. 그렇죠? 그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참 어렵습니다. 권면하고 그러면서 마음이 상하지 않게 한다는 것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때로는 가슴 아프게, 마음 아프게 강하게 권면할 필요도 있습니다. 근데 그 역할이 목사이면 관계가 끊어질 경우들이 참 많아요. 딱 마음이 다쳐요. 그렇게 했다가 마음이 돌아서서 정말 우리 목사님이 나를 사랑해서 이 말씀을 해주셨구나 그러면 둘도 없는 친구가 되는데 동역자가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그날 왼수가 되어져서 떠나는 겁니다. 그날 떠나는 겁니다. 우리 마음들은 그래요. 우리 마음들은 넓지를 못합니다. 우리 마음이 굉장히 넓을 것 같잖아요. 넓을 때는 한없이 넓습니다. 그러나 좁을 때에는 한없이 좁습니다. 바늘 하나도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좁아져 있는 마음을 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을 보면 그렇잖아요. 이러한 마음들이 규모 없는 마음입니다. 자, 그 다음 유전이 나왔었죠. 그거 보기 전에, 유전을 보기 전에 에베소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성경 속에는요, 많은 권위와 그 권위는 질서와 연관되어 있음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4장 11절. 10절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에베소서 4장 10절입니다.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 11절. 그가 그러니까 교회에 모든 풍성함이 넘치도록 하려고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다. 그 얘기를 쭉 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물을 충만케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 가운데 머리로 계신다. 그 얘기를 앞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그렇게 충만한 게 채우는 것을 어떻게 채우시냐 그 말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채우시느냐. 11절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목사도 있어야 하고 교사도 있어야 하고 그 다음 선지자도 있어야 하고 사도도 있어야 합니다. 시대적인 것을 우리가 반영한다 그러면 지금은 사도가 없습니다. 지금은 선지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런 명칭들의 직임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는 이런 권위를 가진 자가 교회 속에서 그리스도로 받아서 교회 안에 충만하게 채우시는 것을 대행한다. 그분들이 그 일들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목사가 신뢰가 되지 않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교사가 교사로 신뢰되지 않고 복음 전하는 자가 복음 전하는 자로 또는 선지자 같은 얘기니까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공통점이 뭐예요? 이들의 공통점 가르치는 자예요. 그렇죠? 공통점이 다 가르치는 자입니다. 자, 이들에게 무엇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그런 직임을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충만으로 채우기 위해서요. 세상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 그들을 두셨을까요? 세상 것보다 더한
사라지지 않는 것.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렇게 함께 했던 것들은요,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일을 삼고 이 자리에 왔던 것들은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 이곳이 아니고 다른 곳에 계셨더라면 그것은 헛것이고 뜬구름이고 이슬이고 사라져버릴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렇게 함께 있는 것은, 그리고 이렇게 이 말씀이 여러분 귓전에 마음 가운데 이렇게 들려지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충만을 채우기 위한 것이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기쁨을 채우기 위한 것이에요. 이것이 넘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미쳐요. 이게 넘치면 어떻게 되냐면 미치는 거예요. 미치는 게 뭐죠? 미치는 게 어느 선을 넘어버린 게 미친 거잖아요. 어느 선을 넘는 게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미쳐 있어야 맞아요. 정상이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미쳐 있어야 합니까? 예수님에게 미쳐야 하고, 말씀에 미쳐 있어야 하고, 하느님에게 미쳐 있어야죠. 그냥 막 돌아버릴 정도로. 우리 젊은 애들이 BTS라든지 그런 애들 쳐다보면 어떻게 됩니까? 막 하고 미치잖아요. 걔들에게는 그게 정상이에요. 우리에게는 무엇이 정상입니까?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사모님이 정상인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누구를 세우셨느냐 하면 목사, 교사, 복음 전하는 자, 선지자, 사도를 두었어요. 이 이름은 시대에 따라서 다르게 불리울 수 있지만 하는 역할은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런데 가르치는 자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누가 손해일까요? 그러니까 일을 삼아서 이곳에 오는 것 정말 잘하신 거예요. 정말 잘하신 겁니다. 그 다음 또 하나가 뭐냐 하면 말씀을 내 것으로 받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관계가 어떻게 해야 되죠? 신뢰 관계가 돼요. 그 권위, 그가 사람으로서 아니면 일반 교회의 어떤 장로나 누구처럼 교주처럼 그렇게 섬기고 떠받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으므로 이 컵도 어떤 컵이냐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취급이 다르죠. 이 컵에 만일에 똥이 들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취급이 다르겠죠. 저는 컵이에요. 컵. 뭔가를 담고 있는 컵이고 오늘 이 시간 컵에 담긴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통로자예요. 그러면 이 컵에 대한 신뢰나 이 컵에 대한 마음의 열림이 있어야 이 안에 있는 것을 기쁘게 먹을 수 있는 겁니다. 마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규모가 있으려면 설교자를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뒤에 이제 정리하면서 조금씩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는 예배에 참석하는 그 일에 열정을 내야 하고, 그리고 이왕 우리가 예배에 오시는 것 집에서 20분이든 30분이든 시간을 좀 더 당겨서 교회로 오는 겁니다. 수요일에도 좋고 또 주일에도 좋습니다. 제가 여기 앉아서 주일날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면요, 한 20분 정도면 웬만한 서신서는 읽을 수 있습니다. 20분 정도면 읽을 수 있어요. 그 시간이 짧은 것 같지만 아주 달콤하고 깁니다. 그 시간은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됩니다. 그래서 일찍 오셔서 밑에서 우리가 물론 여러 가지 대화도 나누고 일상들은 묻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 따로 이곳에 올라와서 예배 전에 찬양이 시작되기 전에 이 얘기는 뭐 오랫동안 이야기했던 것들이죠. 자, 이게 뭡니까? 규모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앞 세대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이에요. 이게 유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넘겨받은 것을 그대로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다음 때는 무엇을 배우게 되느냐 하면 예배 전에는 뛰어다녀도 되는구나. 예배 시간엔 휴대폰이 울려도 괜찮구나. 그렇게 이제 다음 때에 넘겨지는 거예요. 물론 시대가 많이 바뀌어져서 예배의 모습도 이전의 모습들과 많은 것들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준비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은혜를 누리는 일, 이게 규모 있고 우리가 받은 유전입니다. 대대로 내려온 거예요. 언제 때부터요? 바울 때부터 이 예배는 내려온 것이니까. 그리고 넘어져 가야 되니까. 자, 그 다음 또 하나가 어떤 것이냐 하면 이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성도들을 챙기는 겁니다. 일을 삼는 거죠. 그죠? 이 일을 삼는 거예요. 일을 삼아야 하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교회 목사가 좋아하는 일이에요. 기쁘죠. 예.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제가 그냥 막 얼굴이 이렇게 찢어질 거예요. 막. 예. 이렇게 막 올라가서 막 광대가 승천을 할 겁니다. 밥도 사주고. 예. 그럴 용이 있어요. 예. 예. 국밥도 사드리고 뭐 맛있는 거 얘기하십시오. 제가 사드릴게. 우리 주님은 어떨까요? 우리 주님 더 기쁘시죠. 근데 그 일이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에요? 쉽고도 어려운 일이에요. 쉽고도 어려운 일이에요. 내 일상의 시간들 속에서 일을 삼아서 교회에 오는 것,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그 가운데에서 내가 누군가를 챙겨서 교회에 온다. 더 큰 일이잖아요. 네. 더 큰 일이죠. 이렇게 쭉 돌아보니까 오늘 예배에 참석한 그 성도들이 적기도 하고 오실 만한데 안 오셨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전화해서 안부를 묻는 것. 그건 누구 일이냐면 주님 일인 거예요. 그걸 목사가 못 알아줘도요. 목사가 다 할 수는 없죠. 그런 부분들을. 그런데 정말 그것이 주님으로 말미암는 것이면 서운하지 않아요. 너가 안 알아줘도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 기쁨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것을 누군가가 또 알게 돼요. 왜? 그렇게 챙김을 받은 사람이 교회 와서 간증합니다. 그렇겠죠? 내가 좀 신앙 안에서 힘든 일들이 있었는데 모 자매님이, 모 형제님이 나를 그렇게 끝끝내 챙기더라. 지겹도록 챙기더라. 막 힘들어 죽겠더라. 집 앞에다 차를 대고 기다리더라. 결국은 드러나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한 형제가, 한 자매가 믿음 안에서 회복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일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 규모가 없으면 일을 안 할 뿐더러 일만 만들어요. 어떻게 일을 만드느냐? 아이고, 얘는 뭐 교회 가면 성도도 한 명도 안 늘고, 목사님 설교는 어려워 죽겠고, 누구 설교는 길게 했었고, 누구는 또 뭐 했었고, 자, 뭘 그대로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죠? 내 신앙의 현주소를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어떤 상태인가를 내가 좀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본인은 몰라. 내 현주소를 지금 폭로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 신앙이 어떻다고 하는 사실을 폭로하고 있음에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어떤 때 그러냐 하면 제 안에 평강이 없을 때, 그리스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할 때 내가 거울을 쳐다보면 거울이 어두워요. 그 다음 하나 아는 게 뭐냐 하면 말이, 언사가 불평스러워. 제가 고백하건대 작년 12월 한 달 연초 제가 얼굴이 어두워요. 그리고 막 불평의 말을 해. 어느 성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요즘 설교에 왜 그렇게 화가 잔뜩 들었어요? 그래요. 제가 들어봐도 그런 것 같아. 그렇게 말해주는 성도는 참으로 교회를 위하는 성도입니다. 그러지 말아야 하거든요. 참으로 위하는 사람이에요. 본인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본인에게. 그게 규모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일을 만드는 거죠. 그렇죠. 아까 제가 막 불평불만을 하면 그 얘기를 들은 전도사님은 또 어떻게 했어요? 우리 목사님 불편해서 또 어떡할까? 막 전전긍긍 하시는 거예요. 또 이야기를 들은 또 다른 집사님은 또 어떻게 했어요? 또 낭망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일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일만 만들어지면서 복잡해지는 거예요. 의외로 쉬운 일들일 수 있어요. 아주 쉬운 일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 입에 말들이 나오고 내 신앙에 대해서 폭로를 하거든, 내가 지금 영순위가 무너졌구나. 하나님을 향한 게 잘못됐구나. 저는 항상 그렇게 답을 내립니다. 요 근래에 제가 그렇게 답이 내려지는 거야. 내가 영순위가 무너졌구나.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지 않구나. 습관적으로 내가
설교를 위해서 성경을 읽는 시간이 있지만 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이 없구나. 기가 막힌 건요.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 금방 해결이 돼요. 금방 회복이 돼요. 말씀이. 여러분들도 그렇게 체험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좀 회복이 됐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영순위로 예배를 잡을 수 있도록 하고 예배에 우리가 좀 더 집중할 수 있고 그 예전에 도마와 유두고 얘기를 했었죠. 도마는 어떤 사람의 대표입니까? 도마는 결석했어. 그죠? 도마는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결석했어요. 그래서 뭘 못 봤어요? 예수님 손 못자국을 못 봤어요. 그 다음에 유두고는 어떤 사람입니까? 유두고 대단한 사람입니다. 왜? 예배에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마보다는 나은 사람이야. 도마보다는 나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예배에 집중하지를 못했어요. 시간이 길어지니까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길어지니까 바울이 이제 떠나야 돼. 그러니까 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뒤에 보면 몇 시까지 했냐 하면 새벽까지 했어요. 밤새도록 하고 그 밤새도록 하다가 어떻게 됐냐 하면 주름을 못 이겨서 떨어져서 유두고가 죽고 살려내고 그럼 웬만하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내 설교가 길어서 저 사람이 죽었는갑다 그러고 설교 마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했냐 하면 밤이 새도록 했어요. 새벽까지 했어요. 새벽까지. 우리들의 교제가 그랬죠. 한번 추억들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들의 교제가 어떻게 했는가. 밤이 새도 일어날 줄 모르고 밤새도록 교제를 했죠. 어디 갔습니까? 그게? 몰라요? 어디 갔는가? 순회가 바뀌어서 그래요.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순위가 바뀐 겁니다. 많은 것들의 풍요로움이 오면서 그 풍요로움을 쫓느라고 더 풍요롭기 위해서 쫓아가느라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점점 빈궁해져 가는 겁니다. 너무 편해요. 너무 편하고 그 편한 것이 익숙하고 그 편함을 더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투자해야 되느냐 하면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편리함은 무엇으로 가져다 주느냐 하면 돈이 가져다 줍니다. 돈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느냐 하면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돈을 사기 위해서 시간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허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일을 해야 해요. 어떤 일? 사라질 일. 지금 자기 것 아니에요. 잠깐 갖고 있을 뿐인데 거기에 모든 시간을 다 할애하는 겁니다. 이미 넉다운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배 오면요. 예배 오면 몸이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유두고처럼. 그래도 좋은 사람이죠. 왔으니까. 그러나 몸이 이겨내지 못하니까 뒤로 떨어져서 적사를 했어요. 적사를. 그래서 졸더라도 교회 와서 졸고요. 죽어나가더라도 교회 와서 죽어나가게 해요. 영광이에요. 영광. 제가 예전에 김제에 있을 때 어르신 한 분이 그런 분이 계셨어요. 암이 걸려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뒤에서 누워서 들으셨어요. 뒤에서. 전도 집회 때 뒤에서 누워서 들으셨어요. 다른 모임에서 풍성함을 맛보지 못하고 구원받고 막 헤매다가 우리 교회에서 풍성함을 맛보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서면서 임종을 얼마 두지 않고도 거기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우리가 그럴 수 있을 때 우리는 우리 교회의 어떤 조건들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자랑스러울 겁니다. 우리 교회 목사가 그 어느 교회의 목사보다도 귀한 설교를 하는 것이고 이 단에서 서는 설교자가 어느 교회 설교자보다도 귀한 설교를 한다라고 자랑할 겁니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왜 우리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을까? 한번 점검해 보셨습니까? 우리 교회가 왜 복음이 안 전해질까요? 저부터 입을 닫고 사는 거예요. 저부터. 그러니까 누구 탓할 게 없어요. 왜 교회가 복음을 안 전하지? 왜 새로운 사람이 구원 못 받지? 왜 자꾸 어디에다가 돌리느냐 하면 바깥쪽에다가 돌린다 그 말이에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데? 없으면 만들어야죠. 없으면 이제 만들어야죠. 새로운 사람이라도 사귀어야죠.
이번에 해보니까 참 어렵더라고요. 저도 이제 이렇게 경험이 생기니까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경험이 생기면 말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기도 부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해볼 만큼 했어요. 그동안에. 안 해본 건 아니에요. 네. 그러나 거기에 멈출 수는 없어요. 거기서 우리가 그만둘 수는 없어요.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자매님들이나 더러 우리 많은 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일할 수 있으면 일하십시오. 밖에 나가서 일할 수 있으면 하십시오. 요양보호사 자격증이라고 따서 어떤 것이라도 되면 나가서 일하십시오. 그게 영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그 목적이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면 내가 그들에게 내가 갖고 있는 생명을 주기 위한 거예요. 살리기 위한 거예요. 만나야 하니까. 목적이 그러니까. 돈이 목적이 아니라 힘들어요. 가서 일하면.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납니다. 그러나 내가 1년을 일해서 한 사람에게 복음을 다 전한다고 하지는 못할지라도 띄엄띄엄이라도 내가 알고 있는 그 진리의 말씀을 단 5분이라도 이야기해 볼 수 있다면 집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것보다는 영순이에요. 그러나 순위가 뭐가 되면 안 되죠? 내가 이것이 생활의 방편이고 내 편리함을 위한 것이 아닌, 그렇죠? 순서가 이제 바뀌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유전이 또 조금 더 보면 골로새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그래서 그 에베소서 얘기는 무엇 때문에 제가 찾았느냐 하면 규모 있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충만하게 뭔가를 채우기 위해서 교회 안에 직분자를 두셨다 하는 것들로 아까 에베소서를 찾았고, 골로새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5절입니다. 2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렇겠죠. 이거 보고자 하는 것이 사역을 하는 목적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 임원들, 교회 안에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규모 있는 겁니다. 규모 있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어떻게 되어지는 거죠? 굳어지는 겁니다. 세상 것으로 굳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의 아집, 고집, 성격, 경험 이런 것들로 굳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은 나긋나긋해져야 돼요. 갈대처럼 잘 휘어져야 돼요. 세상 것들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향해서는 어떻게 되어져야 합니까? 굳어져야 돼요. 이 굳어진다라는 말은 신실하다는 말하고 같습니다. 신실하다. 변함이 없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또 다른 말은 뭐냐면 변함 없는 자 그런 뜻이에요.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변함이 없는 자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본다 그랬어요. 사역자들만 그렇게 기쁘게 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보시겠어요? 그리고 때로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여러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좀 칭찬을 많이 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했으면, 야, 너 참 잘했다. 말씀을 읽었으면 너 참 잘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너 오늘 사라지지 않는 것, 없어지지 않는 것, 값진 것을 두고 네가 오늘 투자를 했어. 저축을 했어. 녹슬지 않는 창고에다가 쌓았어. 잘했어. 더 잘해야 돼. 그렇게 말하십시오.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리고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교회에서 다른 성도들을 향해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하고, 또 그러지 못한 성도들을 두고는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또 이렇게 살아보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한번 같이 해보게. 우리 차도 한잔 마시게. 그러면서 차도 한잔 마시고 밥도 한 그릇 먹고, 그리고 그가 믿음 안에서 선다면 한 사람 전도하는 것만큼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유전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죠. 유전은 성경 안에 많은 유전이 나옵니다. 서기관들은 이 장로들의 유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순위를 어디에다가 두었습니까? 율법의 순위와 동일하게 두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장로들의 유전을 하나님의 말씀의 위치에 두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없는 거죠?
규모가 없는 거예요. 그건 올바르지 않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유전이 있었죠. 예수님의 유전은 뭘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넘겨주시고자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이게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섬김의 본이에요.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에게 자신의 몸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유전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하면, 무엇을 넘겨줘야 되는 사람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섬겼던 것을 본을 삼아서 섬기는 자여야 돼요. 그런데 이 섬김 받는 게 좋죠. 그래서 식당에 가서도 어떻습니까? 네. 비싼 돈을 내고 고급 식당을 가는 이유가 뭐예요? 서비스를 잘 받으려고. 네. 저기 광양시장에 국수집을 가면 국수 말아갖고 툭 던져주잖아요. 얼마짜리니까 그래요? 네. 값이 싸니까 툭 던져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대접받고 싶어라 그래요. 그럴 때 내가 존중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가 돈을 내면서 그렇게 섬김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식당에 가면 종업원이 내게 와서 따뜻하게 하는 것, 그리고 그 식당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돈을 냈으니까 마음껏 먹어도 된다는 생각을 세상 사람들은 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자, 저거 해서 먹고 사는데, 물론 그거 해서 큰 집을 짓고 부자로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죠. 일을 하는 사람들은 힘들게 합니다. 비록 종업원이 조금 실수했을지라도 넓은 마음으로 포용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간혹 우리 교회 성도님들하고 식당을 가보면 영 민망할 때가 있어요. 정말 민망할 때가 있어요. 형제 자매라고 부르지나 말든지 그곳에서 말하거나 그 종업원들을 대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를 두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할까? 보라 새것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근데 못 느껴.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몰라. 그럴 때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떠나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규모 없고 우리에게 주신 유전대로 우리가 살아야 하니까 우리가 비록 다 누릴 수 있고 그 돈을 다 치렀지만 우리가 그렇게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이야. 물 한 그릇 가져다 줄 때 아유 고맙습니다. 살아생전 이렇게 극진한 물 대접은 처음입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게 뭐 돈 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게 우리의 유전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사도들의 유전이 있죠. 사도들의 유전이 있습니다. 이 사도들의 유전은 사도행전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15장과 16장에 보면 이 이방인들이 구원함을 받았을 때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준 것들이 있죠. 그 우상의 제물, 그렇죠? 그다음 목매어 죽인 것, 피, 음행을 멀리하라. 멀리하라. 그러니까 정해준 거예요, 안 정해준 거예요? 자, 뭐는 안 된다? 우상의 제물 안 돼, 목매어 죽인 거 안 돼, 피 안 돼, 음행 안 돼. 전해준 거예요. 넘겨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교회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지키려고 애쓴 것이죠. 그렇게 지켜야 천국 가는 건가요? 뭐가 보여지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의 어떤 모습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모습들이 구원받은 자에게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이 되어집니다. 그 이후에 교회에는 여러 좋은 유전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성만찬입니다. 성만찬, 그 다음에 침례입니다. 초대교회 안에는 이 두 가지가 교회 성도로 받아들이느냐 마느냐의 기준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같으면 간증에 해당되겠죠. 특히 침례는 그 교회 안에 소속되는 과정 가운데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장사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함께 부활했습니다 하는 것을 공적으로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예식이었어요. 유전이었어요. 그래서 초대 교회들을 다 다녀보면 교회 터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침례탕이 다 있습니다. 계단이 있고 집례자가 설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침례를 행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가 어떤 것이냐 하면 성만찬입니다. 만찬을 나누는 겁니다.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내 살이요, 내 피다. 이것을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교회 안에 유전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내려왔습니까? 안 내려왔습니까? 언제부터 내려온 겁니까? 예수님 때부터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뿌리는 어디예요? 그렇죠. 물론 우리의 아버지가 있고 또 우리 아버지가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조상을 누구로 이야기하느냐 하면 아담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죄의 뿌리는 아담이고 의의 뿌리는 누구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우리에게 그것을 전해주기 위해서 애썼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서 역사 안에서 우리가 아는 것도 소중한 일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됨과 부활함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자, 그 다음 어떤 유전이 있냐 하면 자기 자신의 유전이 있습니다. 그걸 규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나름대로의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루틴이 필요합니다. 루틴이 뭔지 아시죠? 아침에 일어나서 습관적으로 하는 일상적인 패턴들이 있어요. 도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있고 씻는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사이에 뭔가 하는 시간들이 있겠죠. 그 다음 또 교회 내려오고 교회 와서 뭘 하고 그 다음에 집에 들어가고 이렇게 다람쥐가 쳇바퀴 도는 것처럼 돌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루틴의 첫 것, 맨 처음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맨 처음 내가 눈을 뜨자마자 하는 맨 처음의 것. 그리고 여러분 생애를 두고 여러분 삶 전체를 두고 어떤 시작점을 갖고 있느냐는 한 해가 시작이 됐죠.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준비를 해야 하겠죠.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가 뭔가 바꿔야 할 것들이 있는 거죠. 바울에게 있어서 그 루틴의 처음 시작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회당에서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서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그에게 있어서 모든 루틴은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하면 말씀을 가르치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우리는 우리에게 그런 우리만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루틴이 있어야 한다고요. 우리만의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 각 사람마다. 그게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아까 우리가 한번 봤었죠. 3장을 한번 봤지만 2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바울의 얘기 속에 이런 얘기들이 데살로니가에 보면 또 여러 성경들에 보면 종종 등장합니다. 2장 15절에도 보면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유전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유전은 뭘까요? 우리 교회의 유전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면서 우리 교회의 유전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앞에 믿음의 선전들로부터 받은 것, 우리에게 유용하고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 어떤 것들입니까? 자, 그 첫 번째가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1장입니다. 이게 내년 우리 교회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목표입니다. 우리 교회의 목표가 어떤 것이냐 하면 모임에 다 참석하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든 예배에 참석하기. 가장 기본이지만 그래서 나중에 주보에다가 그 2023년 표어랑 그다음에 해야 할 목표들을
이렇게 적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하는 내용들이긴 합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가 받은 것, 우리가 전해줘야 되는 것,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면 고린도전서 11장 26절입니다. 앞에서부터 읽어야 되겠지만 26절, 그 다음에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교회가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어지고 넘겨지고 전통이 되고 전승이 되고 유전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넘어온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겁니다. 바울이 전 생애를 23년 2만 킬로라고 하는 그 먼 거리를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영순히 해서 산 그 목적, 전해주고자 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 일을 어떻게 했죠? 이 유전을 먹고 마시고 취하는 걸로 썼어요. 규모 없이 했어요. 그래서 성찬전에 취해 있는 사람도 있고 배부르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었던 걸 우리가 기억을 하죠. 우리는 그런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올해 목표도 이겁니다. 이거 전하는 겁니다. 이 만찬이라고 하는 것 한 달에 한 번 하거나 우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고 계십니까? 안 하고 계십니까? 이 만찬 여러분들 삶 안에서 하고 계시나요? 안 하고 계시나요? 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하고 있는 일입니다. 어느 교회는 이것이 보여지는 것이 중요하니까 이거에 대한 중요성들을 많이 두지만 중요하죠. 그러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내면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떡,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몸이 찢겨주신 것, 이 떡을 먹으며 이 잔, 피 흘려 주셨죠. 이 피 흘려 주신 것, 이것이 지금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있는 것이죠. 그것이 전해지는 겁니다. 내게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게서 더 전해지는 것이 유전을 지키는 겁니다. 그게 규모 있는 겁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하다 보면요. 많은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입이 하나님 은혜에 합당하지 않는 자라는 걸 알게 되고 내 삶이 하나님 은혜에 합당하지 않는 자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유익합니다. 오늘 이 전통 이것을 전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규모를 갖는 것, 순서를 바꾸는 것, 유전을 지키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성도님들이 새로운 사람을 만드십시오. 전도할 사람이 더 이상 없거든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서 일을 만들어서 새로운 사람을 만드시고 그 다음 또 하나 일을 삼아서 교회를 오시고 또 하나 일을 삼아서 이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에 참석시킬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주님의 일에 열심인 자들입니다. 우리 여태 우리 수요일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이 어때요? 자리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한번 둘러보세요. 한번. 이렇게 한번 잠깐 한번 둘러보세요. 어떠신 것 같아요? 더 든든한 것 같지 않아요? 네. 한두 명의 성도가 늘어도 한두 명의 성도가 그 자리를 앉아 주어도요. 듬직해집니다. 그럼 반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반대는 한두 명이 빠지면 그 한두 명이 나라면 힘이 빠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이 내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주님의 일을 행하고 있다는 이 사실.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주님이 근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우리들 마음 가운데 이렇게 잘 기억하시고 행하신다면 오늘 이렇게 함께해 주신 것처럼 일을 삼아서 오신 것처럼 그리고 거기 하나 더 더한다면 다음에 우리가 구역 모임이나 주일 때에는 예배에 동참시킬 수 있는 그 일을 삼아서 우리 성도님들이 며칠 동안 전화도 하고 챙기고 하는 그 일들을 한다면 우리 교회는 틀림없이 풍성해질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또 복음 전하는 일들도 풍성하게 또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